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생활할 때 보면 큰 능력으로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자기가 굉장히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도 계속해서 자기 열등감을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일이 하여튼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면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해요? 형제라는 말은 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보이지 않게, 보일 때는 남을 비판하는 건 그래도 좀 자제를 해요. 그런데 집에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님은, 저 목사님은, 아니면 저 집사님은 저렇게 저런 게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판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은 정죄하다, 형제를 볼 때 흠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흠을 보는 경우도 있고 흠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흠을 안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반드시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흠이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수군수군 됩니다. 남하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 비판함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형제가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고 또 그분이 굉장히 가능성 있게 그렇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반대예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교회는 형제의 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전에도 배운 것처럼 형제 사랑이라든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신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도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희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원수를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티를 보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남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 흠을 보면서 너 왜 요것밖에 안 돼? 요거 조금 잘해.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가족들인데도 특별히 그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나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그 형제가 아니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문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도 그 사람들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티를 바라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요. 장점. 그리고 그분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시죠.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흠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다른 이웃 형제가 존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 이웃들과 또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형제들 중에 혹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면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결국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그분이 존귀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어떤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겨 쌓임을 당할 것 같아도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환경을 바라봐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일이 잘 꼬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답답한 예수님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답답한 일이 풀려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약에 보면 12 정탐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많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막 열매도 막 포도나무도 엄청 크고 정말 그들은 정말 대단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 사람 다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큰일 났다 그러고 한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라도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환경은 정말 우리의 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환경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고 그냥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답답한 일이 풀려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은혜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간질 아이 때문에 계속 애를 돌보고 늘 스트레스 받고 집에 아이를 다른 데 내보내지를 못해요. 발작하고 가끔씩 뭐 차에서 뛰내리려고 그러고 하고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동생도 그 온 가족이 그 간질 환자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막 스트레스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가족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그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간질은 남아 있습니다. 간질이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은혜 그 자매님은 그때부터 간질이 나면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 여행도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자유로워져,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가끔씩 간질이 발작되면 발작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1시간 정도 뭐 그러다 말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가 또 예배 드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그 간질만 계속 바라본 거예요. 온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이 정말 힘들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거기에 점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현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그걸 집중한다고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면 나머지 환경은 저절로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그 환경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큰 능력이 현실을 풀어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육체보다 우리 육체 속에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서 지혜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에 유명한 어떤 고전 책이라든지 다른 책에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의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열한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사회생활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있는 보배에 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에 큰 능력이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해도 말을 해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내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잘하면은 교만하고요, 잘 못하면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 느낍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내 강한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이것을 내가 극복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내 머리로, 내가 머리를 막 써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IQ 한
120, 150 된다 그래도 그 머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은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점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똑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열등감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급하게 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강한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지혜가 필요해도 혼자의 내 지혜로 하지 말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네요. 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천천히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라. 이게 저의 어떤 일할 때 저의 어떤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평강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일이 결국에는 풀리는데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또 주님과 동행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안 풀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없이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큰 능력의 삶은요, 첫 번째로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큰 능력이 나타나려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안 됩니다. 항상 같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그분은 마음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일수록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연약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문제 앞에 있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